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말씀에 대한 시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 왕에 대한 주제를 한 그 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왕시라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고난주간에 메시아 시편에서 첫 번째로 시편 2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메시아 시편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시편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2편을 지은 이 저자 시인은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도 보면은 마치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 중에서도 이렇게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왕들의 이런 역사들, 또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장면,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모의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근데 그들의 동맹의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시온 즉 이스라엘의 왕권이 굉장히 강력한 시기에 기록된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지리적으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 나라 민족이 강성하기를 큰 영향력을 갖기를 큰 힘을 갖기를 어느 민족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서로 강대국을 치러 이동할 때에 서로 발에 채이는 그런 새우등 터지는 그런 역할이 역사에 많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데 언제 어느 강대국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강한 힘을 갖고 큰 영토를 갖고 주변에 동아시아에서 막대한 그 파워를 가진 나라로 되기를 바라는 강대국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우리 민족이 대단해요.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중국 사람한테는 떼놈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한테는 외놈이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런 좀 대담함이 좀 있어요. 간이 좀 크죠. 근데 그런 게 왜 생기겠어요? 하도 이제 그 주변에서 하도 침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생기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약소국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약소국들이 좀 그와 같은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기록들이 있고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왕권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을 통할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 이제 몇 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장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의 통치 말기나 아니면 솔로몬과 정권을 교체하고 왕위를 계승하고 난 후에 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권이 굉장히 이방과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던 시기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제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했던 많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모의하는 장면이 하나 떠오르게 되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근데 그 모의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드라마의 무대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늘 보좌인지 아니면 거룩한 산 시온인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왕 시온에 있는 왕의 왕권을 하사한 듯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누가 세우는 겁니까? 국민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이게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의 왕을 세우고 또 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한다. 하사한다. 정확히 뭐라고 왕권을 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 위에 계신 진짜 왕, 킹 오브 킹스죠. 한국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한 달도 안 돼서 700억인가요? 800억? 수익을 거둬 올렸다. 우리나라는 7월에 개봉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건데 미국에서부터 개봉했잖아요. 킹 오브 킹스, 왕중왕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시장이 작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7월에 온다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맛보기를 이렇게 봤더니 아주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그 민족들의 모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비웃는다고.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있고 시온산에서 그 왕중 왕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을 임명하고 왕권을 하사한 듯한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다 명령을 전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게 구하라. 모든 열방을 땅끝까지 다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네가 가서 그들을 다 깨트려 부술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게 두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왕위 하사식 또는 즉위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모의하고 있는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외교적인 책사, 외교관들이 이렇게 보내져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는 그 새로 임명된 왕의 그 외교문서 일종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전달할 때 뭐라 그럴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 왕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니네 나를 반역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입맞추라. 이 입맞추라라는 표현은 이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땅은 땅끝까지 그 소유와 통치력이 나갈 것이니까 오히려 그 왕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라.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네가 진노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 번째 장면이 상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전달받은 이제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들과 많은 관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세 가지 장면은 이스라엘 왕권의 견고함, 또 영원함, 그 소유의
무한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한 적이 있고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에게 대한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거울을 비춰 본다면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열방을 다 주셨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그 손에 유업으로 땅끝까지 그의 소유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그 명령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서 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편 2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그분의 통치 아래로 또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편에 의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모든 세력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 사신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주권자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주권자의 뜻과 또 정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통치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런 메신저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업무를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전에 그 탈북자 얘기를 들었더니 그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탈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먼저 탈북을 했냐면은 외교관인데 그 가서 말빨이 하나도 안 선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과 그 뭐 있잖아요. 거시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외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갈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없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들도 별로 없고 들어봤더니 외교관 또 월급이 한 200불 정도 된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가족들이 먹고 살겠어요. 저도 말라에 있어봤지만 많은 대사들을 만나봤고 초청도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각 나라 대사들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대사관 관저에서 항상 파티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대사들과 국제기관들의 대표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회를 열면서 거기서 외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사들 외교관들은 열 수가 없대요. 돈이 있어야 뭐 음식이라도 해놓고 다른 나라 외교관들 오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뭐 성공해야 되는 무슨 뭐를 또 보고는 해야 되고 심지어는 돈까지 벌어서 그 정권에 바쳐야 된대 해외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기치고 마약하고 뭐 불법 밀수하고 막 외교관들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외교관들이.
그런 생생한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파워가 있겠느냐? 예. 우리나라 파워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충분한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아들의 권세로 우리에게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서의 약속들 아닙니까? 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역사할 것이고, 내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할 것이고, 그런 많은 약속들이 동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해봐야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과연 땅끝까지 이르렀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지. 우리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외교 파워가 뭐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툰단 말이에요. 맨날 그런 뉴스 들으면 뭐해? 가봐야지. 이 나라 그냥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아는 것 아니에요. 가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 그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봐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전달하러.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그 통치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면 외국에 나가보면 제일 알잖아요. 국내에서는 잘 몰라요. 나가봐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구나. 저도 아프리카 나가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외교력이 이 정도구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고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나가봐야 할 수 있는 거죠. 나가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보지 않는다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과 진리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고 도전하고 충돌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이제 오후에 제게 쓰는 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볼 때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성령님이 진짜 감동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기적이다. 와, 진짜 놀라운 이거 기사다. 표적이다. 이런 바람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다 하셨고 그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신 일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의 이 담대함을 보세요. 아마 그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원한 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많은 이방 나라들과 열방들에 대해서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불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지리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의심 없는 분명한 확신에서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는 도전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해보자.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지구가 그런데 지구 한 바퀴 돌면 끝이 바로 내 옆이라고. 그죠? 땅끝이 바로 내 옆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하나님 나라를 바로 내 땅끝까지 바로 나의 좌편 우편에 있는 곳까지 주의 통치권이 이루게 하는데 내가 실천해보자. 아직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께
그 통치권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왕처럼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